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 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3개를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걸어온 지난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던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소개함으로써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이삭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는 21장 바로 앞에서 이 마지막 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 목전에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망쳐버릴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거주하던 헤브론의 마므레를 떠나 그랄이라 불리는 블레셋의 남쪽 작은 성읍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낯선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아내 사라를 빼앗으려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전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4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또다시 옛사람의 구심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같은 실수를 전하는 창세기 12장과 오늘 20장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집트와 블레셋 그랄에서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장막을 옮긴 곳 어디에서나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며 예배를 드린 신실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이 두 곳에서만큼은 그가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집트와 그랄 모두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본성적인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모든 언약을 물거품으로 만들 뻔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의 굳건한 태도,
예배가 흔들리면서 그의 삶 전체가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면서 자신의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흔들릴 때에도 그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옛사람의 구심력에 넘어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넘어진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저녁에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언제나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믿기보다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고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옛사람의 구심력에 넘어지고 마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다시 일어날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낙심치 않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